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또 2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MRI 얘기만 했죠, MRI. MRI 들어가서 폐소 공포증 걸리고, 공포증이 오니까 제 기준에서는 공황장애가 왔고, 공황장애가 오니까 이제 세상이 다 우울하더라. 그래서 중증의 우울증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요, 중증의 우울증을 제가 굉장히 심하게 알았죠. 그래서 제가 정신과 치료를 이제 받으려고 가서, 뭐 별거 없어요. 정신과 갔더니 뭐, 그냥 뭐 적는 거만 뭐 엄청 적더라고. 막 1시간 적었나? 막 엄청 두꺼운 거 막. 의사는 뭐 별 얘기 없죠. 뭐 의사가 뭐 그냥 내 얘기 들어주는 거. 그리고 한 10만 원인가 10몇만 원 받더라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안 갔어요. 더 이상 딱 한 번 가가지고 약 한 일주일치인가 열흘치인가 받아왔는데 뭐 한 2, 3일 먹고 이제 안 먹었다. 먹고 먹을 때는 조금 반짝하는 것 같은데 끊으니까 또 다운되는 느낌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중독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그게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제 기준이니까 여기에 이 어떤 의학적인 처방에 있어서는 제 기준을 따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잘 이제 진단하는 대로 처방하는 대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따라갈 필요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증의 우울증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음에 관한 생각이 든다 이거죠. 얘가 톡 까놓고 말하면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살.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크리스찬들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크리스찬들이 자살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그죠? 크리스찬들이 자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냥, 완강한 사일의 목사님들은,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이 저기 전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살할 수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잖아요. 자, 이게 이제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뭐 대충 뭐 대부분들이 뭐냐면은 그냥 원칙이죠. 원칙. 그냥 원칙론. 원칙론에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임상. 자, 우리가 신학이라는 거 할 때도 신학을 배울 때도 뭐가 있어요? 실천신학이 있잖아요. 실천신학. 실천신학이라는 어떤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과목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학을 도그매틱 교리를 이해를 하고 신학의 시스템을 이해를 하더라도 원칙론을 이해하더라도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 임상이 있어야 된다는 임상이. 그러니까 사실은 임상이 중요해요? 원칙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 당연히 원칙이 중요하다. 원칙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임상은 뭐 한다? 참고하는 거다. 참고. 두 개가 충돌한다고 생각하면 임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뭐
이거는 이견이 없어요. 이거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거지. 근데 자 보세요. 자 우리의 구원은 자, 이 부분은 잠깐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우리의 구원은 나중에 박탈이 돼요, 안 돼요? 구원은 박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이게 의심이 되면은 로마서 읽어보시고 갈라디아서 읽어보시고 에베소서 읽어봐라.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거듭났다고 그랬죠, 거듭남. 이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원칙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우리가 변한 거거든요. 우리의 형질이 변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옮겨진 거잖아. 이제는 새로 태어난 거니까, 거듭난 거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이 되시고 생명책에도 기록이 된 거라고 이게. 거듭난 사람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생명책이 지워진다 이 말 하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하나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생명책을 지우리라 라고 하는 게 성경에 1%라고 하자고 1%. 자 그러면 99%가 안 지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안 지워진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성경은 서로 충돌해요 안 해요? 서로 충돌. 절대 충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한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 다 풀어가지고 돌아가야 된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은 충돌하게 써놓지 않으셨어요. 그럼 나중에 가서 성경을 충돌하게 써놓으신 만약에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나 이런 데 가서도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확실하게 선고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겠지만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잖아요. 공정하신 분. 공평하신 분. 그래서 만약에 성경이 어긋난다 그러면은 선고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법에 문제가 있는데 법전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선고를 내려요? 문제가 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 여러분 빠지면 안 돼. 지금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언급을 해볼까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죠. 브라이언 박 맞나? 그 요즘에 좀 많이 뜨시는 분이에요. 뭐 지저스 뭐 이게 뭐 그런 모임도 하시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브라이언 박 목사님을 따라가죠. 자, 저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을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분의 삶이나 그분의 표정이나 뭐 이렇게 혹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그 아직 그 치료가 안 된 상태에 나와서 이제 이 얘기 하시는 게 많죠. 그리고 도움도 많이 받는다고 실제로 그분에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임상을 많이 받고 저희 장모님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한때는 굉장히 좋아했다고 브라이언 박 목사님. 근데 브라이언 박 목사님 맞죠? 자 잠깐 한번 볼까. 내가 이름이 또 틀리면 안 되니까 이게 브라이언 박 맞아 저스트 지저스 이제 대표 목사님 그죠? 맞아요. 자 근데 자 제가 왜 이분을 얘기하냐면 저는 제가 성경을 안 다음부터
성경을 안 다음부터 한 가지 원칙이 생겼어요. 한 가지 원칙. 자,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대단하고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인자하고 선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특히 사역자들이죠. 사역자들일지라도 성경을 충돌하거나 성경에 충돌하거나 성경과 대치하는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성경에 어느 정도 나올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낸 대언자들, 선지자들이 만약에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하거나 예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만약에 틀리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절대로 내가 보낸 선지자가 아니니까 너희는 그들을 죽이라고 그랬다고. 너희는 그들을 죽이라. 자, 하나님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엄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여러분 1000개 아니 10,000개 중에 100만 개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라도 빗나가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그래도 대단하다 말하겠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제 손상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에 있어서 엄청나게 오점이 되는 거, 오점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나와서 되게 인자하거나 또 어떤 좋은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성경을 들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요. 제가 뭐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예언이 틀리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러면은 죽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자, 물론 진짜 죽이는 거는 지금 입장, 구약시대 개념이니까 지금의 이제 신약의 개념에서는 죽이라고 해서 그 사람 죽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성경에 나온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 자, 브라이언 마 목사님이 제가 다른 거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어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저도 굉장히 좋아했고 저도 나름대로는 한때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언제부턴가 구원론에 관해서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더란 말이죠. 구원론에 관해서. 자, 그러니까 선입교는 갖지 마세요. 여러분 선입교는 갖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요거는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론에 관해서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 있다 말이에요. 있다.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진짜 정확한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 그게 이제 뭐 야고보서의 말씀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제 짜투리에 나오는 제가 얘기했죠. 1%의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구원은 상실될 수 있다 없다? 자, 나중에 또 한 번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혼란을 겪는다고 크리스찬들이. 구원은 상실될 수가 절대로 없어요. 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보시라고 여러분. 구원 자체가 우리가 어떤 잘한 행실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1%도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보세요. 약간 여러분 계속 헷갈리면은 그러면 이게 99%가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 말했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누구의 사도라? 이방인 교회의 사도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누구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사도 바울의 말에 집중해야 돼요. 왜? 이방인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를 들어서 복음서라고 제가 분명히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를 헷갈리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뒤죽박죽 된다. 어? 그러니까 복음서에 이제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얘기하신 예수님 말씀이 만약에 너희가 너희의 그 눈이 범죄하거든 마태복음에 나오죠. 빼어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어? 너희 뭐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요 최고죠. 최고. 이분이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니까.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고 그랬고, 지금 현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을 남겨두고 있다 그랬어요.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분이 오심으로 모든 게 회복된다. 자, 그분이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지금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 우리 눈이 지금 여러분 실족해야 안 해요? 어? 실족하죠. 실족해요. 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빼야 돼. 어? 또 아침부터 눈을 빼라, 뭐 그냥 자살 얘기 나오고, 어? 이게 저라고 그러죠. 이게 저. 어? 그냥 저를 좀 이제는 이해하고 친해져야 된다. 저 사람은 거침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려요? 정확하게 메스를 대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이 실족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손이 여러분들을 지금 잘못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손이 있잖아, 여러분. 잘못하는 게 없다고요? 뭐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잘못이 이제 한번 구원받은 다음에는 절대로 우리가 어 잘못하는 게 없으니까 잘못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게 좀 약간 극단으로 간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간에 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죠. 우리는 이미 다 씻음 받았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제 발을 이제 씻으실 때 세족식을 하실 때 그랬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몸을 다 씻겨달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씻겨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미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미 다 씻겨진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 구원은 언제 왔어요? 구원은 여러분 정확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둘둘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죠? 어디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이니까 유대 땅이죠. 유대 땅. 이방인이 아니라고. 여러분 또 이게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를 또 헷갈려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는 사마리아나 이방인의 고을로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마태복음을 정확히 보시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또 여러분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가신 다음에 오순절 때 또 뭐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렇죠? 거기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바뀌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때가 있다는 거, 때가. 그 때가. 여러분, 때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 이 때가 없다고 말하는 분, 제가 이거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디스펜세이션리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세대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나온다니까. 이게 다 성경에. 그러니까 무슨 때를 나눈다,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를 나눠가지고 구원의 어떤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틀리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때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구약을 안 지켜요?
때가 나눠지지 않는다고 하면, 때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지금 왜 예배를 드리냐고 여러분들이. 아유, 또 제가 또 흥분하죠. 요즘에 제가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부드러워진 것 같아 사실은. 옛날 영상 보니까 제가 못 듣겠어 이게. 옛날 초창기에 찍은 영상을 보니까 아주 그냥 뭐 그냥 어? 무서운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쥐잡듯이 잡는 것처럼 이제 찍더라고. 제가 요즘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이제는. 사람이 점점 부드러워지나 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을 대하니까 이제는 어 그러니까 막 제가 이제 훈계질이라고 할까, 훈계질 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 나를 돌아보고 좀 더 부드럽게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따뜻함의 권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요즘엔 더 크게 드는 것 같아. 이게 큰 변화가 온 거지 이제. 엄청난 변화가 온 거야. 그래서 요즘의 영상들이 여러분 좀 듣기가 좀 거부가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부가지 않잖아요 요즘에. 굉장히 자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된다 그거를. 어? 문자적이다. 그 구분이 안 되니까 맨날 문자적이다 아니면 또 영적이다 상징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문맥을 봐야 된다고. 문맥을. 성경은 문맥과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보지 않으면, 제가 공간복음 표현 다시 보라고 그랬잖아. 공간복음 헷갈린다 말이야. 헷갈린다.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거를 우리한테 갖다가 지금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이제 목사님들 중에는, 이게 목사님 하여튼 목사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어. 지금도 이제 그 레위기나 이제 이런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고. 이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 사람들의 이 머리라는 게 한번 이 고정관념이 박혀버리면은 그 빼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고정관념이 있죠. 저도 똥꼬집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저는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면은 제 회로가, 이 제 두뇌 회로가 다시 쫙 정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저를 돌아봐. 늘 그래왔어. 늘 그래왔어. 그러니까 제가 고집하는 거 가지고 끝까지 똥꼬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어쨌든 고집은 있어요. 제가 고집은 있으니까 처음엔 저항하죠. 그러다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안 맞는구나. 그래가지고 저를 또 연구해요. 저는 또 계속 또 연구해 보고 그래서 결론을 내려고 하죠.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장점인 것 같아. 장점이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 다시 돌아가 보면은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얘기가 우리 이방인 교회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안 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사도 바울의 얘기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까? 누구에게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 받았다 그랬잖아. 그리스도께. 나의 복음도 오직 그리스도께 오직 받았다. 자기 복음이 아니죠. 사실 나의 복음이라고 말한 거는 오직 내게만 계시해 주신 예수님의 복음이다. 그거죠. 정확히 보세요. 그러면 돌아가 보면은 아까 마태복음 얘기가 여러분 너희 눈이 실족하거든 빼버리고 너희 손이 실족하든 찍어내 버리라고 할 때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왕국에 들어간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행위죠. 행위를 제대로 해야, 완벽하게 해야 들어간다잖아. 들어간다. 자,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적용하면 지금 구원론이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뒤 엉키는 거지. 뒤 엉키는 거지.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물론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에서는 어떤 영적 교훈일 수도 있어요. 영적 교훈이다. 진짜 찍어내버려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찍어내버려야지. 눈으로도 범죄하고 예수님은 입으로 범죄했으니까 입도 잘라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갈릴리도 도망갔으니까 발도 찍어내버려야 되고.
에? 손으로는 말고의 귀를 이제 내리쳤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잡아갈 때 손도 찍어내 버려야 되고 그냥 죽어야 되네. 그냥 다 몸은 그냥 성할 데가 없는 거지. 에? 근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베드로한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너 죄 졌는데 왜 빨리 안 찍어? 라고 베드로한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이제 공황장애 이야기하다가 이 중요한 교리로 간 거예요, 교리로. 이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 응? 이런 데서 헷갈리니까 교리가 헷갈리면은 성경의 말씀이 헷갈리면은 나중에 진짜로 자살을 할 수 있다. 자살할 수도 있다. 왜? 내 안에서 말씀이 헷갈리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그러면 결론은 혼란만 오는 거죠. 혼란만. 어? 그죠? 너무 우울해지죠 계속. 뭐 성경은 도대체 뭐야 이거 도대체가. 성경은 정확한 원칙이 없네. 어? 사실 정확한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나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생명책에도 이미 기록해 두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임상에서 이제 헷갈리는 거 임상에서 막 헷갈리니까 혼란이 오니까 갑자기 또 어디로 가요 사탄은 우리에게. 거 봐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이더냐? 선악과 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도 늘 사탄은 그런 거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정확한 분이시더냐? 하나님이 이게 헷갈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래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너희들은 결국은 다 잃어버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순교하라고 했어?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라고 했어? 아니야 여러분. 너희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돈도 많이 벌고 막 성공해야 되고 성공론에 빠지게 만드는 거지 교회 안에도.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제가 어저께도 제가 쇼츠 찍었잖아요. 나오미 같은 사람은 완전히 그냥 그 교회 안에서도 망한 존재죠. 망한 존재. 쫄딱 망한 존재. 나오미 같은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막 박사들, 성공한 사람들, 뭐 잘 나가는 사람들, 옛날에 힘들었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돈을 많이 벌었다. 아마 이런 간증들만 무수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나도 잘 나갔는데 지금 망해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잘 될 조짐이 없어. 다 망했어. 내 그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었는데 그 살아 돌아올 뭐 가망 있어요 없어요? 살아 돌아올 가망이 없잖아. 다 과부가 됐는데 우리 며느리들도 다 과부가 됐는데 살아 돌아올 가망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 희망을 갖냐고. 그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간증을 들을 때 좌절하는 거야. 좌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서도 여러분 상처받는 이유들이 이런 요인들이 많아요. 많아. 사람들의 물론 행동 때문에도 상처를 받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데가 맞지요. 교회에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똑바로 들으면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살려요 진짜로. 성경은 의심할 구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헷갈리니까 목사님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니까 아까 브라이언 바 목사님 얘기하다가 얘기했죠. 구원을 상실한다 그래. 구원을 상실한다. 성경 똑바로 보라고. 구원은 반드시 상실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예요? 불안하죠. 불안해. 인자하고 다 이렇게 사람들을 케어하고 상담하고 치유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데 구원론에 있어서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상실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거기 댓글도 딱 달리죠. 거봐 구원은 상실될 수 있어. 우린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러다가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낙심되거나 실수하게 되면 우리는 지옥 갈 수도 있어. 이러니까. 근데 거기 댓글이 또 다 달려. 이걸 또 좋아하는 인간들이 많잖아. 이런 얘기를. 응? 엄청나게 좋아하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참 제가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 낙원에서 이거 보시면 얼마나 진짜 원통하시겠냐. 원통하시겠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정신 나간 교회들아. 내가 분명히 써놓지 않았냐.
내가 분명히 써놨지 않냐, 내가. 바울 서신에다가. 근데 그거를 보지도 못하고 헷갈리냐. 어떻게 하나님이 99개를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를 그렇게 써놨다고 해서 그 얘기를 흘러 들어가냐. 그 얘기는 해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거는 다 보면은 어디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기준이 보면 마태복음 기준이고 유대인들의 기준이고, 그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구분 안 하면 여러분도 6월절 지켜야 되고, 7대 절기 지켜야 되고, 안식일, 사밧. 왜 안 지켜, 사밧을? 사밧을 지켜야지. 지금도 제사 드려야지, 여러분. 빨리 동물 잡아가지고 제단을 쌓아야지.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그런 거 다 그렇게 해놓고 유대인의 또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런 충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헷갈리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99% 그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쪽에 비중이 있는 거지. 아시겠죠? 이쪽에 비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브라이언 바 목사님이 좀 위험하다. 저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죠. 마지막 때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경을요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알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나오미처럼 이제 인생이 망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해 보이는 거지. 그죠? 뭔가 잘 될 기미가 없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똑바로 알고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건 나중에 최종은 말씀대로 평가를 받아요. 제가 어저께 쇼츠에도 얘기했죠. 나오미 얘기하면서 우리의 평가는 여러분 일률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일률적이 아니다. 우리의 평가는 개인적인 평가예요. 딱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이 아무개야 홍길동이라는 사람이면 홍길동의 인생의 기준의 잣대가 다른 거야. 평가의 잣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잘된 사람 있죠, 여러분. 잘 돼가지고 그냥 승승장구하다가 나중에 멋있게 하고 딱 이제 자녀들도 잘 되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죽을 때도 멋있게 죽고. 자, 그 사람은 우리의 배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이 땅에서는 칭송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잣대는 다르다. 그렇죠? 그게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그랬잖아, 제가. 과부의 두랩돈만 보도 알잖아, 여러분. 과부의 두랩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우리를 평가를 못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게 어떤 구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세신다 그랬잖아요. 머리카락이 여러분 지금 숫자가 계속 똑같아요? 계속 빠지고 또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해서 모르신다고 해서 그거를.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가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라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 정확히 카운팅하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망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똑바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마지막 때 특별히.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혼란. 그래서 다 어떻게 돼, 여러분? 사탄이 먼저 한 그 방법 있잖아요. 말씀을 혼란시키는 거지. 그러므로 해가지고 뭐냐면은 뭘 따라가게 해, 결론은. 인자하고 능력 있고 선해 보이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이런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렇게 따라가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망해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지. 대단히 여러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 전체가 다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니네들이 행실을 이 교회마다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 칭찬만 했고요. 다 얘기했잖아요. 그때 뭘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건 잘못된 거다. 교리를 얘기하자. 교리를. 어? 행실도 이야기하지만은 교리를 얘기하잖아요. 어? 너희가 이제 복음에서 떠났다 이거예요. 왜 처음에 복음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어? 어떤 사람이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잖아. 이게 왜 중요한 거야? 이게 교리이기 때문에. 성경의 정확성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그걸 지적한 거야. 거기서부터 어긋나면 이제 완전히 신앙은 무너지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힘이 나잖아. 힘이 나요. 어? 자, 이게 2편으로 제가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제가 2편은 안 되죠. 그죠? 3편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 나의 공황장애 극복기. 제가 3편에서 여러분들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편에서 봬요. 자, 할렐루야.